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과학이 발전한 시대 가운데서 뭐 무슨 바이러스래 무슨 질병이래 하면서 이것을 밝혀내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사실 우리 인간의 그 힘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무언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대륙에 걸쳐서 온 나라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회복의 길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참 대단한 성전 건축이었죠. 그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가축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또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이 땅은 고쳐주실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의 길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길은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요, 우리 시선을 자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뭐 어떤 단체에게 돌립니다. 뭐 대통령에게 돌립니다. 나라에게 돌립니다. 뭐 어떤 단체가 잘못했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단체들을 바라보시지 않더라고요.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될 때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요, 또 어떤 다른 핑계댈 거리나 원망할 사람들을 찾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의 때에 떨거나 무슨 행동을 하는가는 상관없으세요. 아마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와도 더욱더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재앙의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if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뭐 하라고 합니까? 겸손히 기도하면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들은 어느 때 주시는 메시지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겸손해지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앙,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 몇 해 전에 정말 고생했잖아요. 이 나라에 비가 안 와서. 또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저 중국 쪽에는 뭐 이런 그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요, 와, 메뚜기가 손바닥만한 메뚜기더라고요. 그게 온 하늘을 덮고 남는 게 없이 다 먹어치우고 날아다니는, 이런 게 지금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미워하시는데, 교만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교만은 예고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곧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가 키가 있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더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런 과정이 우리를 낮추셔야 하는 과정 같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들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너희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가 여자를 관계를 갖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 지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면요, 그 선을 넘어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말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법들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있고 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계획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스스로 찾고 인생의 목적도 스스로 찾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재앙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쭐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다고 믿었습니까?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를 치시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갑자기 일순간에 잠리스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내 삶은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하고 이런 삶을 준비하면 마치 어리석은 상인처럼 내가 오늘은 여기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기고 내가 내일은 저기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기리라 계획해보지만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목숨은,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 하루아침에 무성하다가 순간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고 나는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로 자꾸 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재앙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을 만날 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재앙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심판을 두시기 전에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무 많이 갔다. 너희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교회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 너희 너무 힘이 들어갔고 너무 물질이 들어갔고 그것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그것을 꾸려간다.
교회조차도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모든 것이 너희끼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들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리를 우리가 들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잖아요. 문 밖에 계세요. 그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죠? 굉장히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너희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다, 불쌍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사인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앙 때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humble themselves,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하는 결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이미 답안을 주셨어요. 너희가 깨닫고 겸손히 이런 문제가 올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게 뭐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나요?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나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라나요? 직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우리에게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seek my face,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런 재앙과 사인이 오게 되면 너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걸 구해왔어요. 하나님만 빼고 구해왔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해봤니? 예배에 나오면서도 내 얼굴을 구해봤니? 아니면 예배에 나오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그건 예수님 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 좋아서 정말 나와봤니? 내가 정말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예배에 와봤니?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면서, 물론 제 강아지는 아니고요, 저희 딸 제키의 강아지입니다. 제키가 샀어요. 제키가 이래서 제키가 샀어요. 그리고 제키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지를 그 강아지가 보여주더라고요. 잠시 이 강아지를 놓고 우리 제키가 그라지로 가서 잠시 워십 댄스를 했어요. 문을 닫고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하는 것 좀 보세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사진 있죠? 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 들어간 주인을 지금 기다리면서, 예,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요, 다음엔 뭘 하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저 문을 바라보고 황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다가 안 오니까 저 앞에 깔고 들어 누워서 저렇게 기다리고,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문을 열고 제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저 보세요. 제키가 신었던 신발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막 주인만이 아니라 주인의 냄새가 나는 그 신발 속에 고개를 파묻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속에 저게 뭐가 좋다고, 저 냄새가 나는 신발에 얼굴을 파묻고 막 좋아하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강아지의 부모도 아니에요. 근데 어쩜 저렇게 좋아할까? 그렇죠? 우린 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군다나 우리는 그들을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자기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주인을 사랑하더라고요. 아, 저게 그냥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죠. 냄새조차 좋고 발소리조차 좋고 그 운동화 냄새까지 좋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Waiting upon, 그냥 문 앞에 서서 그냥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꼼짝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누워있고 거기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와, 이게 우리가 wait upon Go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요, 그 임재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있는 그런 곳이죠. 뭐 예를 들면 예배당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다윗이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운동화 속에 머리를 처박는 그런 강아지의 그런 사모함,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의 사모함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짐승과 우리를 비교하시더라고요.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과 비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아지들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 내가 짓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 한 표현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회복, 건강, 돈, 내 잡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는 이것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더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개는 잘해요. 회개, 기도, 그거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거 잘해요. 죄 때문에 우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잘 떠나지를 않아요. 회개하고는 똑같이 죄를 똑같이 져요. 회개하고는 제가 뭐 이런 말에서 잘못했습니다, 저런 말에서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입술로 범죄해요. 성적으로 범죄하고 또 성적으로 범죄해요. 음란하고 또 음란해요. 중독에 빠지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회개를 원치 않으세요. 회개는 말 그대로 악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Repentance is more than conviction. It's more than confession. Repentance is a wholehearted change.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찔림을 막는 것, 어떤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wholehearted change, 바뀌는 것, 유턴하는 것. 이 길로 가고 있었으면, 회개했다면 반드시 뒤로 돌아가야죠. 눈물 흘리면서 자꾸 고백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turn from your ways,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면 이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회복의 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이건 이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몇십 년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끊었다는 간증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어버리고 뒤를 돌아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은 고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의 한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꼬여 있죠. 그 여파로 지금 온 가정들까지 문제가 막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요,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국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도 전에 교회를 먼저 지어들었어요. 학교를 짓기 전에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요.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국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에디슨 한 명 주시니까 온 나라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해요.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에디슨 한 명 전기 발명하니까 전 세계 1등 국가가 됐잖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를 하나님이 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디멘전으로 가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세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으세요. 누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한 과학자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와, 죽었다, 큰일 났다, 힘들다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쉬운 것이죠. 그렇게 몇 해 전에 막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죽는다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한 번 해결돼. 그때 뭐 사람들이 막 생각했던 게 인공 강우를 해야 된다. 이강우 집사님 죄송합니다. 인공 강우를 막 해야 된다. 제가 이상해지네. 이제 아재 개그를 다 하고. 그래서 막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하늘로 막 비행기를 띄워서 뭐 응결핵을 뿌리고 그래서 비를 내려야 된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비가 내리니까 갈증이 다 해소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와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과 귀겠죠. 쳐다볼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살피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불과 같이 빛나는. 근데 그 눈이 이 작은 성전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우리 지구가 세상에서, 우주에서 뭐 티끌만이나 하겠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이 지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티끌만한 지구상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에 가득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귀가요. 윌셔가의 고층 빌딩에만 올라가 봐도요, 변호사 사무실에만 올라가 봐도요, 사람이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와,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단 말이에요. 주여 하면 주님께서 돌아보신단 말이야. 이렇게 개미 같은 사람들이, 먼지 같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진 장소예요. 추억의 장소죠. 하나님께 헌신된 장소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이 없이 드린 것, 아낌이 없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걸쳐서 하나님께 아낌이 없이 다 희생해서 지어드린 그 건물, 성전.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집중하신다. 이건 뭐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질 때 어디로 가라 가죠?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약속의 곳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곳, 돌베개를 쌓은 곳인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떤 곳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군대는 쳐다보지 않는, 그쪽으로 뭐 오줌도 놓지 않는다면서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도 얻어맞고 하도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하도 지긋지긋해서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어디 장소를 지나가다가 아주 나쁜 기억이 있는,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제가 쫓겨나다시피 한 교회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가면서도 눈을 애써 외면했어요. 거기만 보면 아픈 기억이 막. 여러분 실현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녀와 함께 갔던 거 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배신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곳이 있대요. 바라보시는 곳이 있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찾던 그곳,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래요. 성전.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 그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 보여드린 이 강아지의 영상처럼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고, 그분의 냄새만으로 만족했고, 그분의 품만으로 만족했던 거. 이 강아지가 지금 사료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먹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인 어디 갔어? 내 주인 어디 갔어? 내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그 비디오를 저희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울으려고 그래요. 너 없을 때 이렇게 했다.
널 이렇게 기다렸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울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적게나마 부모의 마음, 아주 적게나마 작게나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성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은 건물이지만 왜 성소가 중요합니까? 왜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쏟아져 있어요. 그 예배당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거기 있어요. 그 예배당에 우리가 주님과 만난 추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한 그 자리가 기도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했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했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 주님과 연애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너희가 너무나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나와의 모든 추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달려갈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을 보낼 거야. 그때 너희가 다시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재앙을 내리지 않고 더 큰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A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 대한민국 기도할 때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대한 이런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워십팀 부탁드릴게요. 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그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정말 그런 보호를 위한 것에만 관심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백성일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제목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